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절반이 이제 다 지났네요. 올 전반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지켜주셨으면 감사하시고요. 또 남은 올해 후반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요. 우리 찬양하시고 또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주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소천성 향하여 모욕이 가리니 날 주관하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모욕이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고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고 힘이 들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은혜가 정말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위에 여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캠퍼스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이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를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와 찬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이 보고 하나님 장로 예배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축복하심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시고 저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 주님의 능력보다 내 힘을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주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듣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을 맛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임하며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 주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올려드리며 아울러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살았던
주님 그 삶과 생각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감싸주시고 녹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의 임재로 주의 하나님 말씀의 그 복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세워주시고 진정한 부흥으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하나됨으로 하나님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주님 우리의 입술에 그 고백과 주님 지식이 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의지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피츠버그 땅에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이 생명의 복음 이 피츠버그 사회뿐만 아니라 캠퍼스에도 증거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주님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한국과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도 같은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없이 드리는 예배 되지 않도록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안부 인사 나누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늘 광고할 때마다 한번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제가 까먹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의 경우에도 이게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지죠.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또 수고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우리가 누가 수고하는지 압니다. 또
근데 누가 수고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데 그 수고가 잘 안 보여지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 저 영상 방송실에 음향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또 한 분은 당직이라서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 8시 이렇게 돌아오는 당직이 오늘 걸려서 이제 못 오셨는데, 윤중 집사님 또 이주섭 집사님도 오늘 못 오셨는 당직이라서 이제 오늘은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유동현 집사님 혼자서 이제 수고하시게 됩니다. 우리 유동현 집사님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우리 여러분 정말 따뜻한 마음 담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유동현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1인 몇 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에 계시거든요. 방송실이.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못 볼 수 있는데 꼭 늘 보실 때마다 감사해 주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2일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BKPC에 여름 성경학교 VBS가 있습니다. 프리K에서부터 5학년까지입니다. Look at Crea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 그리고 7월 29일 토요일은 좀 길게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가요? 토요일 날 좀 길게 하고요. 주일 7월 30일 주일에는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장소는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이 뭡니까? 띠어를 여기 말고 뒤쪽에 있는 그 클래스룸에서 이게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뒤쪽에 있는 클래스룸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그 주일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연령층에 해당되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초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계속 있습니다. 주일학교 자녀를 둔 어머님들의 모임이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격주로 있습니다. 주중 기도 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금향로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방송 및 미디어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윤중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찬양팀에서 악기 반주로 섬기실 분 김종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또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하지만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삶의 창고에 채우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21절 그리고 룻기 3장 17절 두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또 룻기 3장 17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3장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프랑스의 국가적 영웅 나폴레옹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나중에 스스로 황제가 되어서 영국과 독일까지 전쟁을 통해서 자기 영토로 만들려고 그 마지막 전쟁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 이후에 그는 전범이 되어서 엘바 섬과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51세의 나이로 자기 인생을 그 섬에서 유배자로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가 나폴레옹이 사망할 당시에 그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기록한 진료 기록이 자기의 주치이기도 하면서 자기의 친구이기도 했던 오메라라는 닥터 오메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남겨져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마지막 진료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반신 통증, 두통, 고열이 있고 맥박이 빨라진다. 불안과 압박감에도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내 몸은 내가 사랑하는 프랑스 국민 가운데 세느강 기슭에 묻히고 싶다. 그런 말을 남겼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의 그 주검이 관이 프랑스로 옮겨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 그래요. 근데 이 유언은 유명한데 유명하지 않게 그러나 그가 남긴 또 하나의 유언이 있습니다. 나의 관 양쪽에 구멍을 내어서 나의 두 팔을 내놓게 하라 하는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관 양쪽에 두 팔을 내어놓게 하라 하는 유언을 남겼다 그럽니다. 유럽을 거의 제패하다시피 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이야기한 그 위대한 장군이 나중에 자기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당하며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자기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텅 비어버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뜻에서 그런 유언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고 지배했고 누려봤던 그 사람들이 뭐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뭐 공술의 공수거 그런 뭐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이 조상들의 선인들의 현명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비우며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살까요? 인간은 여전히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많이 누리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이기심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 뉴스에 아주 뭐 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11년 전에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그 해저 4,000m 밑에 있는 걸 관광하겠다고 한 사람당 25만 불씩 드는 그 해저 잠수정을 타고 떠났던 5명의 승객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은 본인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만한 비용을 1인당 25만 불씩 지불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걸 수 있을 만큼 어떤 안전검사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 여행을 거기에다가 그 5명의 승객 중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그러죠. 그 아들은 이제 19살이 되었는데 그 날이 여러분 그 사고가 난 날이 지난주 주일 그러니까 파더스 데이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아버지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그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뭐 이런 거창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과연 그분들의 인생이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그분들이 보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이시고 또 그들의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우리가 봐도 좀 너무 허무합니다. 나이도 다 젊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처럼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고 평범하게 끝날 수도 있고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고 빛나게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무엇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2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이고 하나는 룻기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 출신의 에스더가 이방인의 나라의 여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부림절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축제 때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약 성경의 여성 주인공을 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요 부림절보다도 더 공식적인 유대인의 절기 초막절입니다. 이제 유대인에게 5가지의 절기 축제가 있다 그래요. 5축이라고 하는 그 5축 중에 초막절이 들어가는데 그 초막절의 노래로 불리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무엘이 썼다고 주장합니다. 쓰여진 시대는 사사기 시절에 쓰여졌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가나안 정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적들이 강해서가 아니었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 가나안에 있는 문화들,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거나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거나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적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복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가 등장을 해서 띄엄띄엄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그때 사사들이 섬기던 그 시대에 다스리던 그 시대의 어느 한 시점에 룻기가 쓰여졌습니다. 가뭄이 들었던 시기였다 그래요. 어느 정도 심한 가뭄이었냐 하면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이 땅에 들었던 흉년이 어느 정도였는가? 여기에는 그냥 흉년, 그냥 가뭄이 든 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원래 이 히브리어에 보면 아라드라는 여러분이 제가 흉년 영어로는 이제 페민이라고 그러죠. 여기 옆에 있는 이상한 꼬부랑 글씨 이렇게 오타처럼 보이는 저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일부러 한번 써봤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 아시죠? 아라드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을 아라드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가뭄 중에서 이 가뭄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라드라는 가뭄은 어느 정도냐면 해석을 그렇게 해놨죠. 그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의 심각한 가뭄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예. 음식이 전혀 없어서 사람들이 죽을 만큼의 심각한 가뭄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먹을 게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창고가 완전히 비어버린 겁니다. 그런 흉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것이죠. 그래서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옴이라는 와이프와 두 아들 데리고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사람인데 너무 가뭄이 있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그리고 한 10년을 지나면서 어린 두 아들이라도 말론 기론이라도 잘 키워보자 그랬는데 10년이 지나서 이 아들, 이 과부 나오미가 두 아들 보고서 열심히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압 땅에서, 이방인 땅에서. 이 아들이 커서 결혼도 합니다. 모압 출신의 여인들 결혼해서 며느리까지 드렸는데 이제 좀 있으면 손주 보고 손녀 보고 행복한 가정 이루면 되는데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녀 없이.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가 모압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 룻기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올 때 두 며느리, 시어머니 과부 또 며느리 두 과부, 그 중에 한 과부인 오르바는 모압에 그냥 남기로 하고 룻이라는 며느리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면서 벌써 1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나 유대 땅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나오미를 기억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1절에 이제 두 아들과 남편을 잃고 돌아오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전 10여 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옴이라는 뜻은 원래요, 하나님 나의 기쁨이시다, 하나님 나의 환희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이름 나오미로 나를 부르지 말고 이제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쓰다 이런 뜻이죠. bitterness, 쓰다. 왜냐하면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래도 풍족하게 뭐라도 들고 나갔는데 뭘 들고 나갔죠? 남편, 두 아들. 그렇게 나갔는데 최소한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 영어 성경에 보면 empty라고 나와 있어요. empty.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냥 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싹쓸이한 상태를 말해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거죠.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이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신세가 된 이유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셔서, 하나님 나를 벌 주셔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지금 이렇게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이사를 할 때 뭐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이 룻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며느리 이 룻이 보아스라는 그 베들레헴 땅의 유력자를 만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나오미로 하여금 텅 비어서 돌아온 그 인생이 다시 꽉 찬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던 나오미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답고, 나중에 보면 이 나오미의 인생 족보가 룻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 룻이 낳은 그 오벳이 쭉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나오미의 신세가 바뀌어진 것을 의미하는 성경이 룻기 3장 17절에 있어요. 룻기 3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이 보아스라는 유력자가 룻이라는 여인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나중에 이 룻기를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보리를 6번, 여러분 이 보리 6번 되어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최소한으로 잡아서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은 좀 아시죠? 이렇게 빨간 바가지 아십니까? 집에서 쓰시는 빨간 바가지. 거기에 보리 6번을 만약에 담아서 주면 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꽤 많겠죠. 이게 거기에 보리 6번이면 들고 가기도, 여성이 들고 가기도 꽤 많은 양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최소한의 양이고요.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준으로 측정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양이 됩니다. 그 정도를 며느리를 통해서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이제 비어서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에, 이제 너의 인생이 빈 인생으로, 텅 빈 인생으로, 이렇게 싹 없어진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널 채우겠다. 내가 널 은혜로 채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은혜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인생도 자칫 잘못 빈 인생으로 살다 빈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채워지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 있는 인생으로 꽉 채워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나오미의 인생도 비었지만 베들레헴은 이미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지를 하나 줬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미의 인생도 비어 있었지만 베들레헴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텅 빈 인생이 되었을까요? 나오미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기 믿음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나오미도 그렇게 자기 신세를 이해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죠. 내가 이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주셔서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설교자들과 또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설교를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과연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어요.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텅 비어 버리기 전에 먼저 베들레헴이 비어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비어버리기 전에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이 흉년으로 먼저 비어버렸어요. 아까 어느 정도의 흉년이고 페민이라 그랬습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이 죽을 만큼의 흉년이라 그랬습니다. 보통의 흉년이 아니었죠. 라아드, 히브리어 라아드. 여러분 근데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을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아이러니가 있어요. 베들레헴은요, 베이트 또는 베트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이게 베트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 레헴 이러면 죄송합니다.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 베트, 레헴, 빵. 그럼 어떤 뜻이 됩니까? 빵집. 빵집. 제가 빵집 사진 하나 올렸는데 빵집 하나 보내주세요. 배고프시죠? 네, 빵집 보이십니까? 빵집입니다. 빵집. 빵집에는 원래 빵이 가득해야 되죠. 빵집에 빵이 가득해야 되죠. 여러분 신기한 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빵집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유다 땅 베들레헴이 원래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원래 여러분 이 빵집에 빵이 가득해야 되는 게 빵집의 원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뭐가 없다는 겁니까? 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의 베들레헴 땅을 떠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미의 인생을 지적하기 전에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빵집인 베들레헴에서 먹을 빵이 있었다면 떠났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버티며 남아있으며 그럴 수도 있었겠죠. 평범한 사람들은 버티기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러면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그 가정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전에 왜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빵집에 빵이 하나도 없어졌는지 그것부터 봐야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구원자가 장차 태어날 땅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이 베들레헴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같은 곳이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베들레헴이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땅 중에서 작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오늘날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이 땅의 교회들.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좀 더 버티지 못하고 떠난 나오미 가족의 약한 믿음도 안타깝지만 궁극적으로 먹을 빵이 전혀 없는 빵집에 왜 없어졌겠습니까? 그 빵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베들레헴 땅에 없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베들레헴에 먼저 오히려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아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빵이 있다는 의미, 이걸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도 있어야 될 빵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될 빵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민수기 4장 7절 보면요, 이 조영민 목사님의 읽는 설교 룻기라는 데 보니까 있어서 참 제가 참고했습니다.
민수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아멘. 여기 보면 진설병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그 병 디지즈 이름이 아니에요. 떡병자입니다. 빵이에요, 빵. 진설병. 우리는 진설병 그러면 이 단어가 어렵습니다. 영어에서 번역을 참 잘 해놨어요. The bread of the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의 빵이에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진설병, 하나님의 임재의 빵을 늘 갖다 놓아야 했습니다. 늘 갖다 놓아야 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성막 안에 성막의 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진설병의 의미는요, 히브리어 원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빵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놓는 빵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오늘날 교회로 이걸 가지고 와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진설병이 있어야 되거든요. The bread of the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빵집에 빵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베들레헴에 빵이 있어야 되듯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에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빵집에 빵이 있어야 되듯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면 흉년든 베들레헴 빵집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빵 없는 빵집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군데군데 작고 큰 베들레헴 같은 교회에, 그 빵집에 하나님께서 빵 지점으로 만들어주신 그 교회들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와 Jesus Christ, the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만큼 꽉 채워져 있을까요? 우리는 가나안 성도들을 보면서, 가나안 성도들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맞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만큼 교회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죠. 우리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빵집으로서의 빵,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꽉 채워져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배는 공허하고 설교에는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고, 좋은 이야기 그저 들으면 삶에서 기분 좋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성도들의 교제에는 사랑이 없다면, 빵을 기대하고 빵집에 갔던 사람이 그 집에 빵이 없으면 계속 그 집에 가겠습니까? 우리는요, 교회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로 꽉꽉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빵집의 빵이 다시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사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때가 언제입니까? 모압 지방까지 소문이 들렸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에 그 빵집에 다시 빵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랬습니다. 이 돌본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ESV라는 성경에서는 visited로 번역을 했어요. had visited.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다시 가셔서 방문하셔서 그래서 양식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돼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늘 기도하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주신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꽤 괜찮은 교회예요. 정말입니다. 이럴 때는 또 겸손하게 아멘 안 하시죠?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교회입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돌아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꽤 괜찮은 교회면 세상하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세상 교회에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나쁘지 않아, not bad,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그저 평범한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레이트 플랜을 이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채워달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 빵집에 빵이 생기고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려면 기본적으로 배고파해야 됩니다. 배고파야 돼요. 지금 배고프신 분 계십니까? 배고파야 됩니다.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노는데 아무리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밥 먹고 놀으라 그래도 지가 배가 안 고프면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런 애들은 좀 굶어봐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와이프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그랬어요. 와이프는 강제로라도 먹여야 된다. 저는 굶겨라. 보면 엄마들이 더 이렇게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배고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늘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좋은 것들로도 자꾸 자기를 채우면 배고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교만해질까요?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일들로 만족하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 했는데 만족하고, 그럼 배고파지지 않아요.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회개한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요, 그 회개한다라는 단어가
깨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항아리가 깨진다. 그릇이 깨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얘 큰일 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약간 금가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실 때도 있긴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깨어지는 것. 하나님, 어제 제가 만든 저의 이걸 제가 또 깨트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겠습니다. 어제의 영광으로 오늘을 살지 않겠습니다. 어제 은혜를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저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일 하나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인 거죠. 여러분 오픈런이라는 말 아십니까? 오픈런.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면 뭐 맛있는 그 음식점 또는 명품을 파는 어떤 가게 그러면 금방 그 없어진대요. 음식이나 뭐 물건이.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마다 가서 문 열기 전에 이렇게 줄 서서 있다가 문 딱 열면 그냥 오픈런 그 열리는 거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는 오픈런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표 수집이 막 유행이었을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체국 앞에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가서 우표 받겠다고 처음 나온 우표 받겠다고 오픈런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픈런 할 만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잘 드렸으니까 뭐 오늘 그냥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예배에는 더 큰 은혜를 쏟아주십시오. 여러분 설교자에 대해서도 배고파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설교 잘 준비해서 오시겠지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있어서 설교를 하시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어떨 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한편 너무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어떤 교회 가면 설교를 열심히 안 들으니까 오히려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상관없이 내 얘기만 막 하고 나 또 오면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막 눈을 이렇게 막 뜨고 막 심각하게 막 집중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부담이죠. 좋은 부담이죠. 기도를 또 하고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설교자에 대해서도 여러분 배고파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시작될 순모임을 위해서도 여러분 배고파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볼 때 너무 귀하고 정말 한 분 한 분 다 제 눈에는 너무 예쁘고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아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 기특하세요. 너무 기특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알아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걸 좀 할까요? 신기해요. 야,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구나. 말씀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텅 빈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BKPC가 이 공허한 시대에 우리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나누어 줄 빵이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로 채워지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그것을 실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두 손 가슴에 얹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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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 인생과 내 영혼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지옥에서 천국 갈 사람 만들어 주셨고, 이 땅에서 예수 생명 가지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 살게 하셨는데, 주님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주님의 임재로 더욱 채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꽉 찬 인생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혼자 하나님 천국 가고 나 혼자 하나님 은혜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누어 줄 것이 있는 넉넉한 은혜로운 인생,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비치버가는 장로교회 세우시고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가문때에도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이미 크고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인생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다른 영혼들에게 영적인 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순모임이 그런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순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비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워버리는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치료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VBS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존에 5명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저 혼자서 우리 주일학교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드림 칠드런이라고. 유스 그룹이 생기면 드림 유스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의 친구들, VBS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만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초청을 했습니다. 쉽지 않죠. 다른 교회들 보면요,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든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로 베들레헴의 빵이 충만하게 많은 것처럼, 나누어줄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BBS에도 하나님 은혜가 많아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섬겨서 주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나누어줄 은혜가 충만한 그런 BBS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앞으로 있을 다음 학기, 새 학기, 주님, 그냥 새 학기에 하나님 학생들 보내주시고 섬길 사람 보내주시고 그냥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온 교회가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한 번 더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주님 VBS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섬길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다음 학기에 또 하나님 청년들과 새로운 하나님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저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하나님 인도하신 우리의 삶,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룻기를 통해서 주님 텅 빈 인생을 살 뻔한 하나님 한 여인이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오늘날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꽉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꽉 채워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시고 결코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셔서 주님 그저 괜찮은 교회로 만족하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큰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베들레헴 그런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BKPC의 공동체 고백 함께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텅 비어있는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꿈꾸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그 주님으로 더욱 우리 자신을 꽉꽉 채우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체험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인생과 교회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